예, 요즘 수요일 날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솔로몬 왕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아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수행해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성전 설계도대로 성전을 잘 완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다윗에게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두었구나라고 하시면서 다윗을 칭찬하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그런 귀한 동기, 계기가 되었던 그런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에게 허락하셔서 내 아들을 통하여 이것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같은 귀한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네게 언약을 주겠다 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죠.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윗에게 주신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한 치의 옷자십이 다 완성한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봉헌 예식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그리고 백성을 향하여서 성전 봉헌 기념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오늘 본 말씀이죠.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긴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22절부터 53절까지 아주 긴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렇죠.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것은 성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솔로몬은 온 우주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과 언약을 맺은 신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신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과 언약을 맺어서 얻을 유익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스스로 그 언약에 매이는 것을 기뻐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4절에 24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8장 24절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을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성전을 한 채의 오차 없이 다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한 채의 오차 없이 성전을 다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첫 고백이 무엇인고 하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자기가 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같은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지었다 할 때 항상 그 교회는 시험이 찾아오게 되고 시험이 그칠 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바로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고백. 여러분, 솔로몬은 내가 지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두 번째 약속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25절 2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 다윗 그리고 그의 후손 솔로몬과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었듯이 솔로몬도 그 언약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켰듯이 솔로몬도 그 언약을 지켰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 언약을 지켰으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달라. 무슨 언약? 자, 2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 솔로몬이 그렇게 했잖아요.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당당한 요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나도 언약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듯이 나도 언약을 지켰는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저께는 아시안 게임 아주 금메달이 그냥 쏟아진 날이죠. 야구도 금메달, 축구도 금메달, 역도도 금메달, 배드민턴도 금메달. 아주 그냥 금메달이 쏟아진 날이에요. 금메달이 쏟아진 날. 자, 그래서 이제 경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어저께는 특별히 제가 토요일 날은 교회에 있는데 축구를 집에서 같이 보려고 집에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구가 끝났으니까 이제 배드민턴이 궁금해서 채널을 돌리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시상식 하는 것도 봐야지. 시상식 하는 것도 봐야지. 자, 여러분, 저는 시상식을 안 봐도 금메달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채널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상식을 안 봐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믿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처럼 우리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업에 명품 인생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자가 명품 인생입니까? 거지 나사로가 명품 인생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자가 명품 인생인 것 같으나 그러나 그는 지옥으로 가는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지 나사라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품 하늘나라 상속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언약.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택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을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사람 편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또한 고백하는 내용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 신실하게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그 고백 안에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루었사오니 앞으로도 또 이렇게 이루겠사오니 라는 그런 고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기쁨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방주인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성전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세워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을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를 그의 지체 삼으셔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성전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성전된 주님의 몸된 지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을 여러분은 받는 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7절로 30절까지 이게 앞으로 나올 7가지 기도 제목, 27절부터 30절까지 끝난 다음에 31절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의 7가지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솔로몬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합니다.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는가.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 여러분, 이 하늘,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과학자들이 정말 천체 만환경으로 보고 또 보아도 여러분 이 우주라고 하는 세계를 다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우주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특정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해 차원에서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된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후에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지 않고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려 하지 않고, 그러나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지만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살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이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감동하셔서 이 성전이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성전이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해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완성된 성전으로 옮기고 난 뒤 솔로몬은 성전 앞에 모인 회중 앞에서 31절부터 53절까지 7가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의 7가지 기도, 그 7가지 기도 안에는 우리 인생에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다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포괄적이나 아주 구체적이에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온 백성 앞에서 온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가 이스라엘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만남은 성막을 통해서 성전, 성막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가고 성전이 역사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는 최정점, 최고의 순간에 드려지는 솔로몬의 기도.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다. 운명을 바꾸는 기도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하지만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가문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놀라운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 저는 어릴 적부터 또 목회하면서 수없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식의 운명과 역사가 바뀌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SKY, 소위 말하는 명문대가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없다. 그래서 통계가 그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최소 연봉 얼마 이상 되는 가정에서 명문대생이 나온다는 거예요. 명문대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명문 인생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와요. 저는 이제까지 그런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어요. 수없이. 정말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가 운명과 역사를 바꿨어요. 자, 보세요. 46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46절. 8장이에요. 뭐 멀지도 않아요. 8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5절부터 시작.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의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47절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그러면서 48절에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한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교회가 지금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분이 축사하시면서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축사하시면서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망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후손이 망할 것이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하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운명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은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 이런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인간이 그 죄성으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의 나라와 백성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미리 예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400년 뒤 이스라엘은 실제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인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운명과 역사를 바꾸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나라와 백성,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백성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열왕기상, 지금 열왕기상 8장이잖아요. 열왕기상을 넘어서서 열왕기하, 맨 마지막 열왕기하 25장 한번 넘겨보세요. 열왕기하 25장. 뭐 열왕기상이니까 그 다음이 열왕기하예요. 열왕기하 맨 마지막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월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왕 여호와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37년 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 죽을 때까지 안락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적국에 사로잡힌 왕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바로 솔로몬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메데파사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말. 자, 여러분 400년 전 솔로몬이 성전에서 했던 기도는 운명과 역사를 바꾸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인 것을 열왕기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계시하고 있다. 그런 기도는 솔로몬만 가능할까? 여러분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 자식이 없었던 한나는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한마디로 내 운명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자식을 삭돌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식의 운명과 자식의 미래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지 않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하여 여러분 솔로몬 한나의 운명이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 사무엘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이 바꿔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은 목청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가정, 나라 기도할 것이 참으로 많은 때입니다. 우리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침내 이기고 운명과 역사가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 우리 모두 정말 한 해 동안 뿌렸던 헌신과 사역의 열매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푸르스한 열매를 맺어서 2024년도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큰 응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앞으로
다른 목회 계획이 아니라 기도 목회 계획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4년도가 삼도교회 70주년입니다. 70주년에 우리 삼도교회와 삼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사업과 직장 속에 하나님의 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69년도 이 남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솔로몬의 기도가 올려져서 여러분 정말로 운명과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